에이미 탄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민 온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소설가신데요. 이분이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 중에서 했던 짤막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또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민자 가족이다 보니까 아주 억척스럽게 부모님이 수고하여 에이미 탄을 이제 교육을 시켰겠죠.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이제 동양 사람이 어려우니까 아주 억척스럽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딸 하나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정말 뼈가 부서지라고 이 부모가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다 했고, 또 에이미가 다 공부도 아주 잘했고 또 소설가로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늘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잘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정말 자기가 소설로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베스트셀러, 미국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 무려 4위에 오른 적이 한 번 있답니다. 4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저 4위에 올라갔어요, 내 소설이, 기뻐해 주세요라고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럼 도대체 1위, 2위, 3위는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1위, 2위, 3위던데 4위 가지고 뭐 이렇게 즐거워해? 그때 우스갯소리로 또 얘기도 하셨겠지만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인터뷰 중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것도 중년 이상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넋을 잃고 그거를 바라보시는 남편이 계시면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문명의 좋은 이기들, 환경들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만족도가 무슨 대단한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음식과 또 이런 재료를 넣고 식사를 하면서도 아주 자연식으로, 건강식으로 아주 행복하게, 만족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만족이 아니라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족,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것이 자족이다. 그래서 오늘 자족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 지금 내가 오늘 이 상태에서 자족을 배울 수 없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면 내가 자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날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자족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자족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에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그 자족의 신비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지 맞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한편 또 감옥에서 쓰였기 때문에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서신인데 어떻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기쁨의 서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빌립보 감옥에 이제 있는 이 감옥에서 오늘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립보서인데, 여기 보면은 자그마한 어떤 물질의 헌금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항상 공급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종종 공급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좀 오늘 본문 보니까 한동안 선교 헌금이 좀 끊어졌다가 다시 재개된 것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계속 드려왔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보기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동역자들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파송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일들을 최선 다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제 이 관계가 좀 끊어진 거예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 헌금이 안 들어오고 동역자도 안 오고, 나는 감옥에서 외롭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낙심이 되어 있던 차에 이제 선교 헌금이 도달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 다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살짝 이렇게 올라왔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선교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선교지를 자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지고 또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선교지 많이 좀 가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는 기회 놓치고 내가 아무 때나 가야지 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2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진짜 좋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방문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모처럼 만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요청을 하고 또 많은 헌금을 주고 가기를 바라고 따끈히 연결되어서 앞으로 계속 우리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와서 방문해 준 것만 가지고도 다시 사역할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잊지 않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지 않고 이영말리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지 않고 한 번도 오지 않고 그런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냥 외롭고 또 고달픈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이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본심을 강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에 쭉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배웠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공부를 하듯이 배웠다는 거죠. 또 뒤에도 보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 우리가 뭐든지 배우면은 성장하잖아요. 공부도 배우면 성장하고 운동도 배우면 성장하고 또 뭐 깊이 생각하는 지혜도 지식도 계속 배우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 스스로 족한 줄 아는 비결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감옥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는 법을 배웠다. 어려운 과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좀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려운 시절에 실직도 하고 가게도 안 되고 해서 수익이 수개월 동안 없기도 하고 빚도 막 짊어지고 전에 없던 가난과 어려움을 한동안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살게 되더라. 전에는 이 월급 이만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소득을 갖고 사는 법도 배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자족도 어떤 형편에 처해봐야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상황에 내가 자족을 배운다? 이건 너무나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오늘 자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고맙다 기쁘다 막 그러니까 또 달라고 그러는 걸로 오해하지 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이 있어, 나는 풍족해, 나는 자족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준 선교헌금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참 얼마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죠. 참 어려운 분들이 헌금을 더 잘한다. 어려운 분들이 또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럴 때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속상하기도 하다. 예. 자기도 힘든데 뭘 헌금하고. 어떤 경우는 저도 보면은 이번에도 뭐 이제 어려운 분들 목사님들 돕고 하는 이런 일들, 사실 이번에 작년 올 한해 여름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이렇게 내시는 헌금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단 두 사건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들과 농어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잠깐 했던 그 헌금도 거의 7천만 원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 행사를 위한 헌금만 7천만 원 가까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가져가지 다시. 내가 그 집사님 지금 힘든 거 아는데 그냥 가져가서 그냥 본인 생활비나 좀 더 쓰지. 뭐 어려운데 이렇게 헌금을 하시려고 막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다시 그냥 구제비를 돌려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은 가질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헌금을 가져올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그 헌금을 받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쁘게 확신 있게 바울처럼 저도 축복기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방법이구나.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지만 헌신하는 분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니 기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족의 신비, 우리가 자족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족의 신비,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불만족하는 사람이 기뻐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소득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에서 또 상황과 형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내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 자족의 어떤 배경이,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자족을 배웠고 자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바울이 또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자아이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온종케 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린다라고 믿고 했을까요?
제가 바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몸이 욱신욱신 거리는데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한 근심과 염려 속에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오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은행에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갚을 수가 없고 집을 비워줘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진짜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만큼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막 차서 올라와서 근심과 염려 속에 울다가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상황과 잿더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자족하게 된다. 자족. 하나님, 지금 처지 형편 저는 족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미래를 바라볼 때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기쁘다 그러냐. 책가방 들고 교회가 맨날 가면서 싱글벙글없고 명품도 하나도 안 들고 옷도 좋은 것도 못 입고 뭐 그 상황 보니까 나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발걸음 보니까 입이 막 귀 밑에 다 걸려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기쁨이 나올까? 뭐 세뇌가 당했나, 뭐 체면에 걸렸나, 뭐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설명을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원동력이 어디나,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만족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고 자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 행복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중창단, 바디메오 중창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한 30년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지금도 앞에서 부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때 그 찬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맹인 형제 자매들인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찬양을 불렀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거죠. 내 주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상황처럼 보이는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멀쩡한 20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두 눈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미래가 괜찮아 보이는 제가 그들보다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면은 억지로가 아닌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한평생 자족하고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자족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전에 모든 걸 회복되게 하시고 가게도 전보다 잘 되게 하시고, 이게 내 기도의 온전한 목표라면은 우리는 지금 자족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형편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지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코로나가 다 물러간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 김병삼 목사님이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은 마음 상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자기는 수혜를 받대요. 굉장히 저는 코로나 때 혜택을 본 사람. 왜 그랬더니 이분은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알고 지낸 지 꽤 됐지만 매년 잠깐 만나기로 했다 안 나와서 어디 가서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사회 모임 때 잠깐 이사 모임하고 점심 이제 회의 끝났어요. 저녁 먹으러 가는 장소 갔는데 중간에 안 와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응급실에 가겠다. 갑자기 쓰러져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쓰러졌대. 매년 응급실에 갔는데 코로나 터지고 응급실에 한 번도 안 갔대. 할 일이 없으니까 건강해지더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전에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신방하고 방송하고 강연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이거 못하니까 건강을 회복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쭉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기뻐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귀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것 많고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기뻐할 만한 요소들도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슬픔을 몰아내는 것이지 슬픔이 떠나갈 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드린 말씀인데 너무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쁨이 있어야 슬픔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슬픔도 기쁨도 사실은 성령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족의 신비,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자족의 신비, 능력입니다. 능력. 자족은 그냥 뭐 알라의 뜻입니다. 뭐 그냥 이 스토익 학파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운명 철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의 신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족의 신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족의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권능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내려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성전에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죠.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자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신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면서도 그럴 겁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혼자 인생이라면 그냥 대충 먹고 살아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의무란 게 있잖아요. 가장이라면 가족, 자녀들에 대한 의무도 있고요. 교회의 직분자라면, 구역장님이라면, 교구장님이라면, 갈수록 신분이 높아 우리 장로님이라면 더 많은 의무와 책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좀 얄미운 듯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설교 준비 됐다 안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 아주 설교 준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뭔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무지 갈피 안 잡힐 때 저는 배짱을 부립니다. 하나님, 내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든 말든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짱을 튕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설교를 아주 죽을 쓰고 뭐 형편없이 해가지고 제가 부끄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성도들이 와서 은혜 못 받고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 기다리고 왔다가 가서 더 침통해갖고 돌아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땡깡적으로 나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 누군가의
가족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 혼자 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자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짊어지신 많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지낸 어떤 집사님 10년 전, 20년 전, 30년 동안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기도 제목이 한 번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기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자족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있고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우리 손녀딸이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냥 병원에 한번 갔다 왔어요. 너무 불쌍하고 힘들고 아픈 건 맞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은 평생 자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범위가 크고 교회와 선교지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짊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고민하고 아파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는 늘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내 일을. 할렐루야. 그 자족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족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가 자족의 어떤 비결 하나를 탁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자족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지 않고는 절대 자족의 신비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명예, 권세, 재물, 지식,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확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물질이 있어야 자족할 것 같고 건강이 있어야 자족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걸 버리라니요.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해요? 다 버리면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버리면 뭐가 들어오는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거두리라. 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공짜로 구하는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공개하고 선교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야, 내가 신난다, 내가 없었는데 잘 됐구나, 고맙구나, 잘 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풍부하기 뭐가 풍부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풍부하다 그래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생각은요, 오직 성도들이 복 받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몇 년째 교회를 못 나고 있는데 기도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신방에 가고 집사님 좀 그래도 신앙 다시 생활해요 하고 막 1년째 막 가서 설득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밥 한 끼 합시다 하면서 식사비를 내고 밥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밥 한 끼 얻어먹은 때문에 야,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밥 먹을 데가 없겠어요? 밥 먹을 데가 없습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 생각인지 제 착각인지 몰라도 오늘 여기 수협에 오신 분 아무나 붙들고 저녁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줄 분이 계실라나? 어쨌든 물론 사시오, 제가 살게요, 데려가, 목사님 갑시다, 뭐 드시고, 이럴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예, 아멘 해주신 분은 100배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반복자 그러면 다 여러분 사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밥 사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밥 사고 교회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어떤 물질의 공개를 했을 때 바울이 그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니 얼마나 기뻐하나 이거죠. 여러분,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을 읽을 텐데 여기에 바울이 기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서 짜릿할 정도로 자족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족의 신비. 자족의 신비는 뭡니까? 지금 없는데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생길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족하는 거예요. 그냥 공상하는 게 아니고요. 야, 그냥 내 운명이고 팔자고, 그러니까 야, 있는 것으로 만족해. 정신 건강에도 좋아. 주시든지 안 주시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시는 은혜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채워주시는 은혜.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항상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손님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물건을 가져가. 근데 계속 차.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차 있어요. 그럼요, 창고에서 계속 빈 것마다 꺼내오는 거예요. 계속 빈 것 꺼내오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평생 쓸 것도 쓰지도 못할 것 쌓아놓고 영원한 편히 싫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고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만나처럼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자족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래도 자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족의 신비를 배우셔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여러분 자족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